샬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 사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축복과 응답받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으로 알려진 11장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과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바라기 위해서,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드리고 묵상하고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의 모습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것은 그것도 그 노력도 대단하지만 보이지 않는, 들은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마음의 실체화돼서 쫓아가는 것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2020년에 우리는 아직 얻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내 곁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내 간구를 들어주실 걸 믿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을 거라 믿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믿어지고 만져지고 경험되고 응답되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선진들, 의롭고 칭찬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길을 가둬서 그렇게 바라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랐더니 그것이 보였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얻을 것이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부지런한 것과 게으른 것이겠죠. 어떤 사람은 바로 노력해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면 되는데 질질 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한다는데 아니죠. 그건 게으른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 한 달 할 일도 또 열심히 집중적으로 효율적에서 절반의 시간이나 일주일 만에 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기 있고 부지런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겠죠. 이건 사람의 능력에 속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도저히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환경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죠. 생물학적으로도 그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너의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명한 곳을 가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네 후손들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는 더 이상 생명의 씨를 줄 수 없는 죽은 몸과 같은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길을 짐을 따라가잖아요. 바랄 수 없는 것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돼. 나는 부족해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견고하셔야 돼요. 믿음이 불같이 확 타라다가도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날로 더욱더 굳건해지고 체태화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안에 사라는 어땠을까요? 본인도 알죠. 여성들은 분명히 알아요. 태가 끊어진 것, 경수가 끊어진 것을 알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죠. 나에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나에게도 자식을 주실 것이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지혜롭고 경험이 많다 할지도 의심이 있는 사람은 그건 안 돼,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그거는 이런 상황 때문에 우연히 이루어진 걸 의심하고 분석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복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라 약속을 주시면 아멘하고 믿으시고 의심하지 않고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가 수없이 많은 대표 기도나 개인의 기도가 있을 때 능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욱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날로 날로 강해지고 의심하지 않고 확신할 때 삶에서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고한 믿음을 갖는 2022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의로움은요, 선을 행하는 것, 밥을 퍼주는 것, 물질을 나눠주는 것, 집을 사주는 것, 여러 가지 우리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겉에서는 멀쩡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이나 또는 영혼의 찌꺼기에 더러운 것들은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 자신도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확신이 되고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기도응답만이라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영혼 육을 의롭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의로워지고 확신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믿을까요? 세상의 권력을 믿거나 나의 지혜와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느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믿음으로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우리의 사는 세계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장래도 우리의 과거도 다 하나님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의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믿어야 될까를 읽지만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과 두 번째,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 받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것은 일천적인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이 뭐냐면 내가 있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그리고 삶에서 선행을 행한 사람들에게 상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나 이제 천국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거기서 끝이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성화되어 와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상 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한 단계 더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상 받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냥 나는 천국 들어갈 수 있어 이기가 아니라 상 받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은 불가능하죠. 육신에 있는 것들 구원받지 못했는데 의롭지 못했는데 문제가 있죠. 아무리 좋은 명품이라도 그 안에 하자가 있으면 그건 하자품인 것입니다. 컴퓨터가 아무리 멋진 성능을 가진 외형을 갖자 해도 그 안에 핵심 부품이 고장나면 고장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겉과 환경이 멋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죄성이 있으면 그거는 죄인인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8절 말씀처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부족하다 한 것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뭘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얻었습니까? 권력을 얻었습니까? 지혜를 얻었습니까?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요. 근데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나와 여러분을 지금 여기에 부르셨는데 왜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삶의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회의적인 생각을 하십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 은혜를 받았음즉,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았음즉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견고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미리 기쁨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을 믿는 작은 믿음이 시작해서 점점 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상급 주신 큰 의인의 믿음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의인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으로 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무엇을 해라, 무엇을 바쳐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선물을 줄 정도로 사랑하는데 왜 스스로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실패했어라고 스스로 낮춰지는 것은, 그것은 사단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지금 잠시 동안 내게 배우자가 없고 내게 직장이 없고 내게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다고 나는 실패한 인생처럼 떠들고 다니는 것은, 그것은 사단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누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가지고 싶은 것만 가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상을 받으면 우리는 와 하고 참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세상 것으로 얻지 못할 의의 멸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죽었다 살아나고 배에 파손되고 많은 멸시를 당하면서도 그가 꿋꿋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행동이,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까는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의 면류관은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과 물질과 인생과 시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 때려치고 목회자의 길을 가나? 아닙니다. 하나님께 수많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자기가 맡은 바 능력을 꼭 인정과 칭찬받는 곳이 아닐지라도 사자의 굴 속에도 보내잖아요. 어떤 경우는 왜 나를 이렇게 이단 사슬 같은 곳에 나를 보내줄까? 아니에요. 사자의 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설치로 나와 여러분을 보내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소금은요, 썩어지지 않도록 녹아 나가야 되는 것이고, 빛은 깜깜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밝은 곳에 있어서 편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이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칭찬, 의롭다 칭찬받는 것으로 그저 우리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아멘. 인내하십시오. 지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오는 시험들을 잘 이겨내시고 생명의 면류관도 칭찬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믿음의 행동들의 우리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 다양하죠. 아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꼭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다양한 삶 속에서 그들은 각자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아벨은 어땠습니까? 아벨과 가인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고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예물 드리셔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표현법입니다. 비싼 건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이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며 드리는 것이 예물인 것입니다. 가인은 노력했거든요. 수고했거든요. 아까웠어요. 대충 드렸어요. 아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좋은 것으로 예물을 드렸죠. 그랬더니 예물 드린 그것을 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물 드린 거 하나하나, 기도로 예물 드리는 것, 물질로 예물 드리는 것, 찬양으로 예배 드리는 것, 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나의 귀중한 시간을 정확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모습에 있어서 우리는 의롭다 받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뭘 바쳐서 많이 바쳐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것은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예물인 것입니다. 에녹은 성경의 기록은 죽음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늘로 갔다 왔습니다. 전무후무하죠. 우리 예수님도 죽음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에녹만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체 얼마만큼 대단한 사람일까 보면 성경의 기록은 그리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는 그는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 부럽습니다. 생각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작은 목자도 2022년 신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올 한 해는 내 입술과 몸과 행동에 긍정적인 것, 은혜로운 말, 그냥 거룩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다툼이 없게 하려고 노력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롭고 거룩하고 온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에녹 같은 믿음으로, 에녹은 예물 드렸다는 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어떻습니까? 말세 때 어쩌면 우리와 똑같아요. 말세 때 세상을 구원하는 정말 엄청난 사명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감당할 수 없었죠.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노아 혼자가 어떻게 세상을 다 구원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때 때가 되면 심판이 있을 거라는 그 말씀 듣고 그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나 이웃을 구하려고 방주를 지었죠. 사람들은 거절하고 조롱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죠. 일평생을 방주 졌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고 믿음을 따르는 상속자가 됐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시죠. 사람이 한 번 사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냥 잘 먹고 잘 사다 죽으면 되지 않겠느냐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시겠어요? 지금 사랑한다.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가족이 나는 천국 가는데 그 가족이 지옥 가게 되면 그건 불효예요. 여러분, 노아처럼 보이지 않는 일, 우리 지옥과 천국이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일생 동안 방주를 진 것처럼 우리가 일생 동안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부르심을 받을 때 아무 땅도 없었어요. 저 땅을 주겠다고 땅 문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내가 함께 가도록 자손들이 수백 명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늙은 나이에 연약한 나이에 약속으로 그것도 친숙한 땅이라 이방 땅으로 나갔습니다. 그럴 때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참 좋습니다. 믿음은 뭐냐면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하십시오.
불평불만하지 않고 어디로 가면 길이 좋을 것인가, 누구하고 협력하면 내가 살 것인가, 내 편, 네 편 따지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묵묵히 갈 때 그가 축복의 길을 간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순종했던 것을 아십시오. 믿음으로 잉태한 사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 나이가 많았지만 잉태할 힘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보다 하나님은 참되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나와 여러분을 보스턴과 미국 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그냥 부르셨겠습니까?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믿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았죠. 사라에게도 선택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라가 그냥 노인네인 줄 알았습니까? 굉장히 미인이었고 애굽의 바로가 취해서 여인으로 취했을 때 사라가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을 차버리고 바로의 왕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섭할 정도로 사라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부부간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믿음이 좋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부가 같이 믿고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나는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라도 하나님이 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히브리서 11장을 말씀해 보면 눈물이 뚝 날 정도로 정말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용사들이 참 많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칭찬과 인정이나 응답받은 것도 있지만 살아생전에 한 번도 그렇게 칭찬받아 보지 못하고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옥에 갇힌 사람들 참 많습니다. 시험받고 칼로 당하기도 하고 있을 곳이 없어 유리하고 가난과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참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2년 우리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나의 욕심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배경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웃들까지도 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는 축복이 전파되는 그런 믿음으로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부족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소서. 사라처럼 의심하지 않고 날로 믿음이 굳건해지고 축복받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나의 가족들과 나의 친구들과 이웃들도 다 받아서 노아가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방주를 진 것처럼 때가 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축복의 방주, 천국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